된장 같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네, 올라왔습니다. 오늘 저는 전도서 2장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제목은 알고 보니입니다. 알고 보니. 2장 17절. 그러니 산다는 것이 다 덧없는 것이다. 인생살이에 얽힌 일들이 나에게 괴로움일 뿐이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될 뿐이다. 23절. 평생에 그가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도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 수고 또한 헛된 일이다. 24절.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장모님이 계시는데요. 그날도 이제 장모님을 찾아뵈었는데 지금 장모님이 한 달 남짓 생이 남으신 것 같아요. 예상하는 거는. 근데 그날 가서 뵀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삶에서 이렇게 염려하시는 게 많이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옆에서 들어보면 우리 장모님이 아직도 고민하시는 게 염려하시는 게 너무 많구나.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장모님 아직도 이렇게 염려하시는 게 남아 있으세요? 그랬더니 에! 그러시더라고. 깜짝 놀라셨나 봐요. 이게 왜냐면 장모님이 참 감사하게도 제 말에 대해서 많이 들어주시는 편이세요. 요즘 말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이 어떤 의미로 나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말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실 그렇게 그렇게 외마디를 하시고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럼 오늘 이제 이 전도서 말씀을 읽다가 저희 장모님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장모님의 장모님께서 이 염려를 다 내려놓고 평안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참 계속해서 기도하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 또한 이렇게 세상에 요즘 이렇게 참 많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잘 되고 있는 일이 참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이. 근데 저 또한 세상의 염려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기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는 참 이 말씀을 참 이렇게 승만이 형도 나눴고 또 장현이 형도 나눴고 참 이렇게 여러 형제들이 나눴던 말씀인 것 같아요. 이 구절이. 근데 너무 재밌고 너무 신나는 말이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참 이렇게 제 마음에 위로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제 기쁨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지, 세상에서 뭐 정말 잠시 저에게 어떤 뭐 기쁨을 줄 수 있는 어떤 뭐 재물이나 또 내지는 어떤 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이 사실 저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다 근심으로 오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건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시고 그분이 다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 하루가 되어서 참 기뻤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이제 3주 정도 만에 올라오는 것 같은데 너무 나눌 수 있어서 기쁘고 오늘 아침에 제가 한 큐티 구절을 먼저 읽을게요.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편 91장 14절부터 16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그를 구출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보호하리라. 그가 나에게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할 것이며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구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여 만족을 누리게 하고 그에게 내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제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안에 같이 계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제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응답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지난 3개월 정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고 요즘 이제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그런 이렇게 유명한 일들을 겪으면서 몸도 마음도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매일 울고 매 순간이 버티기가 힘들고 또 끝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또 억울하고 그런 억울함으로 인해서 분노에 압도당하기도 하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또 하나님한테 두려움을 쏟아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뎠던 것 같아요. 그냥 오늘 하루만 버티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버티고 살았는데 오늘 제가 오늘 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상황이 많이 바뀐 것도 되게 신나고 아침에 이 기도를 하면서 그 91편을 읽으면서 이 말이 정말로 내 삶에 일어났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서 또 더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이제 그 가기 2주 정도 병가랑 휴가를 썼는데 그 전에 기도했던 기도 리스트가 5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7월 8일이 월요일이었는데 그 월요일까지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되고 저를 아주 힘들게 했던 그런 분이 이제 같이 일하지 않는 것.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고 또 그분 말고도 이제 좀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네, 그분의 측근들. 근데 그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훈련하시는 도구로 두실 거라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월요일 날 갔을 때는 그렇게는 안 됐는데 오늘 이제 3일째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왜 그 사람들을 거기다 두셨는지 나에게 어떤 걸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지 조금 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진짜로 그 기도도 이루어진 거구나. 정말로 나를 더 건강하게 강하게 하시고 싶으셨구나. 그리고 제가 실수하더라도 그걸까지 이용하셔서 선한 일을 하시고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저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걸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믿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그것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허리 아파서 이제 병가 내고 또 이제 휴가 이렇게 쓰면서 사실은 그 상황을 좀 피해 있었거든요. 근데 그 2주를 원래 저라면 너무 많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아마 매일매일 더 힘든 상황 속에서 보냈을 텐데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진짜 잘 보냈어요. 잘 먹고 잘 자고 뭐 낮잠도 자고 뭐 물놀이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되게 많이 하고 잠도 정말 잘 자고 그렇게 충분히 쉬고 누리고 즐기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서 이렇게 다양한 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도가 한 번에 이렇게 이루어진 거를 나눌 때가 오는구나. 사실은 이 3주 전만 해도 맨날 이렇게 막 엄청 슬픈 얼굴로 기도를 했었는데 너무 기쁘고 또 기도해 주신 분들 그 기도 덕분에 이렇게 되는
같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감사하기도 했어요. 물론 이런 고난들을 왜 겪어야 했는지 또 왜 아직도 더 겪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진 않는데 히브리서 12장 11절 보면서 훈련을 받을 당시에는 그 훈련이 달갑지 않고 괴로운 것 같지만 후에 그것으로 단련받은 사람들은 의와 평안의 열매를 맺습니다라는 성경 구절을 보면서 정말로 평안의 열매를 맺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제가 견딜 수 없는 고난에서 저를 구해 주시고 또 그 평화의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훈련들을 계속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를 알기 때문에 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병가랑 휴가 쓰기 전에 이제 주중 예배 때 제 삶에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읽었던 시편을 읽고 싶은데 이 시편이 정말로 제 삶에서 일어나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너무 찬양하고 싶습니다. 시편 70장 2절에서 4절이고요. 나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당황하게 하시며 내가 패망하기를 바라는 자들이 망신을 당하고 물러가게 하소서. 나를 보고 야유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 때문에 물러가게 하소서. 그러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두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말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기은자매가 그 기도가 잘 이루어졌다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이제 시편을 읽다 보니까요 시험에 드는데 너무 길어요. 올해 시작한 지 꽤 됐는데 지금 112편, 113편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엄청 남았어요. 근데 다른 데로 넘어갈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시편을 읽다 보니까 기은자매 나눌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악담, 저주가 섞인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라는 게 시편 아마 시간 되시면 109편 한번 읽어보세요. 109편 8절에서 17절 보면 세상에도 이런 악담은 없어요. 진짜 제가 잠깐 읽어보면 그냥 제가 이걸 나누려고 온 건 아닌데 이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분을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지 여기 잠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해요. 그가 살날을 짧게 하시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십시오. 이 기도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시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폐허가 된 집에서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하십시오. 빚쟁이가 그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재산을 모두 약탈하게 하십시오. 쭉쭉쭉쭉쭉 나오는데요. 정말 얼마나 정말 이 저주의 기도인지 17절에 보면 그 저주가 그에게 내리게 하십시오. 축복하기를 싫어하였으니 복이 그에게 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날 큐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주님 이렇게 기도해도 들어주세요. 완전 악담인데요. 이렇게 저의 그날 그 큐티가 그거였는데요. 제가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저는 가장 즐거운 것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12편을 좀 나누겠습니다. 가장 즐거워하는 것. 요즘 우리 정돈 목사님께서 생각보다 볼매예요. 볼매. 볼수록 매력. 볼매. 양파같이 까도 아주 그 매력들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자전거를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같이 타게 됐거든요. 저는 자전거를 중고등학교 때 한두 번 이렇게 자전거포에서 빌려서 타보고서는 한 번도 거의 타본 기억 별로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운동하는 거에도 좋고 자전거 타면 좋다 해서 이제 자전거를 돈 주고 샀어요. 돈 주고 샀는데 이 자전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최근 한 4, 5년 동안 저에게 투자한 것 중에 가장 많이 투자한 것 같아요. 25만 원. 근데 너무 좋아요. 그 즐거움이란 게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야 이게 운동이 되고 목사님은 이걸 알면서도 이제 알려줬구나.
이렇게 좋은 걸 혼자 하다니. 신기한 게 한강을 가잖아요. 자전거 타고 가면 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멀리 가는지 알겠어요. 가면 갈수록 그 풍경이 더 보고 싶어져요. 다음번 저기 저 언덕 너머에 뭐가 있지 이 생각이 드나 봐요. 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시편 112편을 보면은 가장 즐거움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말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사실 우리가 즐거워할 일들을 교회나 우리 영적인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을 가장 크게 즐거워할 거라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인데요. 때로는 우리 삶이 우리를 굉장히 끌어내리고 또 힘들게 하고 또 어려움에 처하게 하거나 뜻하지 않은 자리에 우리를 가져다 놓게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 순간들이 있지 않을까요? 저도 이제 그런 시간들이 많은데 이제 그러면서 주로 포커스하는 게 주로 힘들어지는 거는 돈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자본주의에 살다 보니까 가장으로서 뭐 남편으로서 또 앞으로 또 이런 뭐 여러 가지의 노후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게 잘 되면 좀 기쁘고 잘 안 되면 좀 힘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돈을 잃어버리면 죽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건 뭐냐면 저희 아이들을 보는데 아이들 셋이 있어요. 근데 둘은 대학 문턱을 들어갔고 한 명은 대학을 안 갔어요. 근데 이 아이들의 공통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다 돈이야. 큰 아이는 그 실용음악과를 갔고요. 워낙 요즘 뭐 날고 기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기가 제대하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때려쳤어요. 그래서 학교로 복학하지 않고 그냥 사회로 나왔어요. 중퇴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막내도 제대를 했어요. 4월 달에. 근데 얘는 이제 건축학과 다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 돈 못 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힘든데 자기 가르치지 말고 자기는 차라리 원하는 거 해서 돈 벌겠다. 그러니까 때려쳤어요. 집에 있고. 둘째는 애시당초 대학을 갈 수가 있는데 아빠 미용하는 사람은 대학 다 필요 없어. 그래서 압구정동에 우정이라고 하는 그 샵이 있어요. 우선인가? 우선이라. 거기서 이제 미용사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의 생각의 끝이 돈 잘 벌어서 편하게 살자인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 그러지 않나요? 대부분 다 돈 많이 벌고 싶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리스도인을 떠나서.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결혼해서 아이들이 이제 생기고 또 키우면서 40만 넘으면 부모들은 다 꿈이 비슷해요. 내 자식이 나보다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었으면 좋겠다.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 꿈은 뭐 굉장히 본능적인 기기도 한데요. 다 그거의 끝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부분들과 또 떨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제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말씀은 주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거. 근데 주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또 점심 때 아침에 큐티한 거를 메모해 놓고 점심에 보고 점심에 볼 시간 없으면 화장실 가서 보고 또 뭐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한번 보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요. 어떤 때는 이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방법은 뭐냐면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기도하거나 이 말씀이 이게 없을 때는 찬송을 하면서 찬송은 영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의 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시간에 우리가 깊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제 찬송을 많이 해요. 이것도 말씀도 보지만.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약속의 말씀인데 2절하고 3절 정도만 나눌게요. 뭐냐면 그의 자손은 우리 아들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그의 집에 부귀가 있대요. 영화가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의로움이
잠깐 칭찬이 아니라 영원히 칭찬을 받을 거라고. 그럼 영원이면 하나님한테 칭찬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결은 가장 즐거워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요즘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멘. 참 한 분 한 분의 나눔이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우리 기은자매 3개월 전에 눈물로 점철된 정말 하루하루였었는데 정말 그 쉐어링 그대로, 믿음 그대로, 또 기도 그대로 승리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 생각하니 하나님이 우리 기은자매의 믿음에 합당한 상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또 송금희 형제 또 장모님 얘기를 나눴지만 온 가족이 자녀들이 다 슬퍼하고 사위로서 쉽지 않은데도 가장 신뢰받는 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가족으로서 그 장모님 곁에서 위로하고 그렇게 힘이 되는 걸 생각하면 또 참 놀라운 형제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강수만 형제님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 30년 역사상 아들 셋을 다 키운 부모가 많지 않거든요. 제가 보기엔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아들 3명을 낳고 그중에 2명이 대학교를 가고 막내가 직장생활을 하는 케이스가 정말 흔치 않거든요. 사람이 책을 통해서도 박사가 될 수 있지만 자기 삶에서 정말 아이들 3명을 키우면서 배운 지혜와 그 경험은 돈으로도 못 사고 책으로도 배울 수 없는 귀한 교회의 영적인 경험과 자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눔이 참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새 아들 정말 언젠가 다 놀라운 또 영적인 배우자를 만나 제가 줄에서 온 날이 올 수 있도록 너무 세게 나갔죠?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올라오면 세게 나갈 때가 있어요. 자, 저는 에스겔서 37장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사는 동네가 바빌론 압구정동이 아니라 바빌론에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66장, 그다음에 예레미야서 52장, 그리고 애가서 5장, 그리고 지금 이제 에스겔 37장, 거의 120장을 이렇게 큐티하면서 쭉 오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들을 다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게 심정적으로 이미 저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바빌론에 있는 한 동네에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제 이 3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나오거든요. 회복의 약속. 그걸 제가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1절 보면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았는데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하필이면 산 골짜기에 뼈만 가득히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다 보라고.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근데 뼈가 한두 개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많았는데 또 잘 보니 그것들은 아주 드라이, 뼈 자체가 마른 건데도 불구하고 그 뼈 자체가 정말 말라. 아주 빼짝 마른 뼈들이 계곡에 한가득 수십만 개 뼈 조각이 그냥 있었던 것이죠.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 바람을, 호흡을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사람이 말라 죽으면 뼈만 남잖아요. 근데 그 뼈도 보통 뼈가 아니라 바짝 마른 뼈들이 한가득히 쌓여 있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 저게 살아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 있으시겠죠, 아시겠죠. 가서 얘기하라고. 내가 너희 속에 이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생기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한번 나오잖아요. 처음 나오잖아요, 그렇죠? 흙으로 사람 형상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호흡을 불어넣으니 그가 산 존재가 되었다. 그 생기잖아요. 이번 8월달 주불리 주제가 뭔지 아세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영어로 He is risen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그 제안도 제가 저도 했지만
근데 주불리 때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은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세례 때 이미 일어난 일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고 너무 고난을 겪다 보면은 우리 희망이 죽을 때가 있잖아요. 정말 빼짝 마른 뼈처럼 더 이상 내 삶의 소망, 즐거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너무 영혼이, 심령이 바짝 마른 그런 상태가 있잖아요. 그러한 상태에서 생기,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삶에 들어왔을 때, 물론 말씀과 기도를 통해 들어오겠지만, 했을 때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8월 달에 이 기적이 저는 여기 남아있는 분이든 가는 분이든 삶에 일어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나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다시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먼저 힘줄, 너에게 살을 입히고, 플래시 살, 또 너에게 살갗, 피부를 덮고 너희 속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인간적인 의지로는 살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야망, 비전, 그거는 그냥 인간의 꿈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 다시 영적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그대로 예언,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마자 그 뼈들이 듣고 갑자기 뼈들이 움직이면서 뜨득뜨득뜨득 하면서 서로 연결되어지는 소리잖아요. 연결되어지는 소리. 사람이 영적으로 부활하려면 연결돼야 돼. 뼈가 혼자 일어서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뼈가 하나 뚝 일어서는 게 뭐가 부활이 되겠어요? 연결되어져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구조가 될 때, 그때 일어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렵고 삶이 어려울 때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어딘가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연결되어져서 서로 그 모양을 만들어가면 같이 큐트를 나누고 같이 기도를 하고, 이런 것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서로 연결되고 난 다음에 그 뼈들 위에, 연결된 뼈들 위에 힘줄, 살이 오르고 피부가 덮이잖아요.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말하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아멘. 그 뼈들 보고 살해당한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절망적이냐면 마른 뼈에 비유했잖아요. 근데 더 적나라하게 죽은 자들이라고. 희망이 살해당한 사람들, 더 이상 삶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죽은 자들, 정말 사람에 대한 신뢰, 사람에 대한 믿음, 인생에 대한 희망, 즐거움에 대한 소망, 완전히 죽임을 당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생각하면 바빌론 포로 끌려가가지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전도 불타버리고 자기 남의 나라 포로 생활했을 때 그들의 영혼을 보게 되면 이들은 바짝 마른 뼈요 살해당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저도 교회에 어려운 시간을 한번 지났을 때, 아주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났을 때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바짝 마른 뼈였으며 모든 영적인 꿈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살해당한 상태로 좀 오랜 시간을 지냈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였지만 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17절 보면,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성령이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아멘. 제 발로 서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 사람을, 자기가 쓰지 않은 사람을 억지로 세운다는 것이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서로 연결되어져서 서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할 수 있지, 설려는 의욕이 없다면, 의지가 없다면 이 절대로 세울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여기 보면 생기가 들어가되 그들이 살아나 제 발로, 자기의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완전히 뼈가 말랐고 우리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아멘. 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음 같은 시간을 지냈는데 정말 교회를 떠나셨던 분들은 잘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좀 무덤 같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우리 영혼이 무덤에 갇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건 뭐냐면 내가 너를 무덤을 열고 널 끄집어내서 다시 놀라운 미래로 내가 널 데려가겠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지금 저의 삶도 보면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 구절 끝내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제서야 비로소 너희는 나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마지막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두어지는 것. 그래야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살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고난이 오든 무엇이 오든지 간에 우리 안에 영이 있어야지만이 그 영에 의해서 그 고난을 뚫고 나가며 우리 인생을 살 수 있지, 영이 없는 제자의 삶은 그것은 육적인 삶이지 영적인 삶이 될 수 없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세례받을 때 우리 가운데 영을 주셔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기뻐할 수 있는 이 자리를 주님이 만들어주셨다고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 수요일 밤 참 아름다운 밤인데요. 이렇게 어려운 빗속을 뚫고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